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 이 어려움을 좀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는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각박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경제적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불안감은 모두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일을 찾아야 될 텐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됐다고 해도 고용된 직장 안에는 임금에 대한 격차,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사무처에서 일하는데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의 차이 또 복지의 차이가 커다랗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런 불평등, 고용에 대한 불안정은 우리 어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 청년들 같은 경우 이 고용에 대한 부분, 특별히 실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커다랗습니까? 취업의 문턱은 날로 높아갑니다. 지금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80년대, 90년대 태어났다면 아주 직장이나 취업 시장에서 누구나 좋아할 만큼의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스펙을 쌓아도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성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들려지는 소식이 기업들이 도산하는 소식들, 티몬과 또 위메프라고 하는 이 온라인 상점들이 큰 타격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환불 사태, 또 그곳에 물건을 대줬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동산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굼이 내려오니까 서울과 구미의 땅값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예. 이곳에서 한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동일 평수라고 한다면 10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해서 삽니다. 전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임대료 매달 주며 월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월세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를 아십니까? 조그만 3평짜리 방 하나가 임대료가 매월 7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아니, 조그만 3평짜리인데 70만 원.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지하철이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나갑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해서 한 200여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절반을 집세로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의 가격이 2만 원이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이 수박 한 덩어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여름철 과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수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조차 사 먹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사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경쟁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 부모님들은 많이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그에 못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학구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또한 입시의 경쟁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것,
그 강박감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도 성공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는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험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공감하고 있는 바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처에 있는 햄버거 가게 가보셨습니까? 햄버거 가게에 가게 되면은 키오스크라고 하는 주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주문하지 못하고 음료나 또 이런 먹거리들을 사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사회적인 고립감을 만들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가족의 부분은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대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3대가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나, 자녀들 3대가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좀처럼 이제는 3대가 사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족의 해체, 이혼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비혼주의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대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세대의 갈등을 넘어서 나이 든 노년과 장년 또 젊은 사람들의 그런 세대적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안정감을 잃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절망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절망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희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키에로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희망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위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은 희망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런 불안과 절망과 좌절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도 상당히 불안한 시대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부여잡는 사람도 있었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망과 불안과 초조, 이 모든 것들이 떠나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희망의 약속이 되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본문인 33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하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3장 앞에 32장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여러분, 32장의 내용은 33장과 연결이 될 때 33장에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 속에 두 번째로 임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면은 32장은 히스기야 10년째, 이제 11년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이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거든요. 1년 전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갇히게 됩니다. 시위대 뜰 안에. 그 갇히게 된 상황,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며 32장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혔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가 오늘 증거한 말씀은 앞선 32장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2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 치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예언 이후에는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비슷하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서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서부터 9절 말씀은 회복 메시지입니다. 이 구조를 따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심판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먼저 봐야 되는 것이 3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3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구절에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을 쓰면 되는데, 예레미야는 오늘 33장 2절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 번이나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케 하셨고 회복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너희 이 시드기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그 상황, 자기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에서 하나도 예레미야에게 증거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4절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일을 행하실 것,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표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들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표현이 나타났을까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때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 백성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어떤 장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 여리고 전투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사의 시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이사야, 또 예레미야의 이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을 당하지만은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지금은 비록 징계를 받는 그 상황이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기대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에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종종 뉴스를 통해 또 소식을 통해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희망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요, 뜬구름과도 같습니다. 뜬구름과 같아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요, 가혹합니다. 마치 고문처럼 여겨집니다. 뭔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잡았다라고 하는 순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이 회복의 부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본문 6절을 통해서 먼저 회복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6절서부터 9절의 내용은요, 상당히 많은 회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보여주실 때 그저 세상이 말하는 희망의 뜬구름 같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희망의 부분, 회복의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 본문 6절 말씀의 시작은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몸이 망가질 때 상처가 나는 곳도 있지만 몸 안속의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으면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회복의 부분은 가장 먼저 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의 위협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평안, 그 샬롬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그들에게 나타낼 것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속고 속이는 일들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도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됐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악한 시대, 모두 다 거짓에 쌓여있는 그 시대,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드신다?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진실됨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입술들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같이 사람들의 말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비록 징계의 말씀이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역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불안, 초조, 근심과 걱정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더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더하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부분은 마음의 부분만 회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10년, 11년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그들은 두 번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되돌아오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심.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타국, 타향살이 저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고국을 그리워할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되돌아올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귀환할 것을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의 포로,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적인 회복을 넘어서 외적인 회복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되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시드기야 때 이 상황의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자신들의 안전 도구로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신상을 따르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처음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었습니까?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고, 그들의 고별 설교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그 처음의 상태는 아마 이 처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포로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죄 사함의 부분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의 용서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짓고 여러분들의 손발로 짓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의 찔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을 얻는 것, 여러분은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어떤 죄는 사함을 얻고 어떤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은 극악한 죄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살인해 보신 분 네, 살인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는 우리는 용서를 전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남편을 용서하던 자녀를 용서하던 용서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용서해 줬지만 그 용서의 부분을 때로는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에
우리가 때로는 밉상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 용서해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사함의 부분을 완전히 사해 주시는 역사. 여러분, 회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회복의 부분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하면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은 인간은 항상 변함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을 예레미야 32장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2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본문 40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 다릅니다. 영원한 언약, 약속을 하심에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심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며 이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은 마음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회복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부분을 씻어주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본문인 10절 말씀 이후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라고 하면서 소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비록 지금은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회복, 그 희망을 굳게 두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뜬구름 같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와 닿음에 우리의 마음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죄에서 자유함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하신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와 행하셨음을 기억하며 약속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